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를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특별 찬송 우리 예단 목장 믿음과 삶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저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닿게 여긴 나 꺼지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에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음.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는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저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지 않아. 아픔 속에 주를 닿게 여긴 나 굳히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에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는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마리아와 이 마르다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 그러니까 본문의 상황은 이 마르다의 오빠가 고인이 된 상황입니다. 마르다의 오빠가 이제 죽은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17절 말씀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 그러니까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벌써 나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나흘 즉 4일 정도 됐다는 것입니다. 이 4일 동안 이 마르다 동생 마르다는 참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19절에 따르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4일간 많은 유대인들이 고통받는 이 마르다를 위해서 조문을 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마르다는 많은 유대인 조문객을 뒤로 하고 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고통의 시간이었던 4일 동안 장례식장에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오히려 이 조문객들, 어떻게 위로하러 오신 분들, 좀 이렇게 명복을 빌러 오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인사하고 그분들을 더 이렇게 대접할 것 같은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모든 조문객을 뒤로 하고 예수님부터 맞이하러 나갑니다. 20절에 보면 그냥 맞이하러 간 게 아니라 곧 나가 맞이해야 돼. 곧 예수님이 오세요. 바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대요. 바로 나가는 겁니다. 뭐 고민하고 이거 이렇게 처리하고 야 이렇게 조문객들 잘 맞이해 뭐 뒷정리해 어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 얘기 듣고 곧 나가 바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 뒤로 하고 예수님부터 맞이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르다가 나흘간이나 위로해주던 많은 조문객을 일단 뒤로 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부터 이렇게 맞이하러 나갔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24절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신앙 고백을 마르다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 오빠를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마르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앙이 있으니까 마르다는 사람의 조문도 너무 중요하고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일단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르다가 소유한 부활신앙이 있을 때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르다처럼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고 내가 살아가는 터전의 그 상황도 중요하고 내가 일하는 어떤 직장 생활도 중요하고 이 사업장 일구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고통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근심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부활신앙을 마르다처럼 소유할 때 고통을 일단 뒤로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때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픔 중에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힘듦 중에도 하나님을 일단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소유한 부활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르다가 부활신앙을 조금 더 정확하고 또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야 부활신앙이 너가 있구나. 그런데 이 부활신앙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더 한번 믿어봐 하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부활의 진리를 두 가지로 이 시간 본문에서 함께 나누며 살펴볼 때에 참된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아서 온전히 아픔 중에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도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성도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죽음을 맞이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죽음을 맞아서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도 있고, 이 땅의 아픔, 고통,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이렇게 바닥에 심리온에 처해 있을지라도 다시 독수리 날개쳐 올라온 것 같이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살아날 수 있다. 이 의미로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자도 죽는다 합니다. 믿는 자도 고통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살겠고, 어려움 처하지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해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한번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안 될지라도 끝까지 해보는 것입니다. 저도 자카르타에서 여러 가지 일정이 주보에 그냥 어디 갔다 써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뭐 마음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다시 또 일어나는 것도 있고. 근데 일어날 수 있는 그 계기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죽어도 살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내가 죽어도 살겠다. 육신의 죽음 후에 부활의 그 육신을 입는 것도 있지만, 지금 내 감정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삶에 적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 고난, 실패 중에도 다시 성공하고 다시 회복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꼭 심으시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때 참된 평안이 우리 가정에, 자녀에게, 우리 인생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었으면 그걸로 끝인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뭐라 그럴까요? 가위 눌리는 현상? 이런 거라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잠잘 때 문득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하지? 젊은 목사인데 갑자기 이런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침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쭉 깊이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하지? 죽으면 끝이다 라는 것이 이제 허무주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그리고 죽으면 다시 환생한다. 이 힌두교, 불교가 얘기하는 것. 죽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그걸 끝이 아니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은 형벌입니다. 두려운 게 사실이지만, 두렵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끝까지 침륜에 빠질 정도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셔서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 사업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 인생 이대로 끝나면 어떻게 하지? 이거 이렇게 했다가 다 나 인생 말아먹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결국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결국 천국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총이 우리 것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불 옆에 있으면 추위가 사라지듯이 예수님 곁에 있으면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문득문득 자면서도 식은땀 흘리면서 이 일 끝나면 어떻게 하지? 여기 취직 못하면 어떻게 하지? 여기에 내가 이거 냈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들 예수님 안에서 다 떨궈내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하루하루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내시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25절에 기록된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예수님, 바로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적용점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 신앙을 다시 회복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그 가족과 가정,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26절입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26절에 말씀 한번 넘겨주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죽었다가 살아난 성도는 다시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영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다시는 아프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영생이 있는 걸 믿냐? 어떻게 그걸 믿냐? 저는 이 말씀을 읽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합니다. 따라서 영생은 바로 우리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이 영생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낙심과 환난 중에서도 이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것 기억할 때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어려움에 빠져 함몰되어 있는 우리 시선이 비로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라면 영생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소망을 붙들게 되고, 그때 이 땅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그때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쓴 스카펙, 이 기독교인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은 죽음에 대한 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은 죽음 때문이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회사에서 막 그 직장 상사에게 혼나다 보면 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알겠습니다 하다 보면 나중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게 모릅니다. 그게 인간은 연약하다 보니까 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스트레스의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죽음의 공포도 찾아오고 살아서 뭐해라는 그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기억해야 될 것은 영생이 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스카펙, 아직도 가야 할 길 책에서 얘기하는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다라는 말의 그 맥락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생기는 소외감, 이러한 스트레스는 죽음 안에 있는 요소인 단절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면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다리에 힘이 풀리고 낙심되고 너무 힘든 그 마음들, 이것이 바로 단절, 하나님과 인간의 그 단절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근원은 결국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과 끊어진 그 두려움, 거기서부터 근원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입시, 취직, 사업 실패에서 오는 자존감 하락이라는 스트레스는 죽음 안에 있는 요소인 소망 없음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입시 실패했다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취직 실패했다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는 소망이 끊어지다 보니 입시 실패했다고 세상이 무너졌다, 나는 이제 죽는다, 이 두려움의 그 공포, 그 스트레스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단 회복할 때 이 스트레스는
이 죽음의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인생에 우울함이 가득하다면 영생을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실패해도 난 끝이 아니구나. 이 사람하고 헤어져도 내 인생 끝난 게 아니다. 또 다른 영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영생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또 다른 만남을 주실 것이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것이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이러한 회복은 결국 영생을 믿을 때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 26절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사람 때문에 외로움을 겪은 분 계십니까?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 분 계십니까? 어떤 인생의 진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아주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하물며 이 땅에서 좋은 것 안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 빵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는 없는 것입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뭐 칼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라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은 하물며 이 땅에서 우리가 달라고 하는 귀한 것, 스트레스 되는 것 다 사라지게 하시고 결국에는 소망의 길로, 가장 기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이시다. 성도는 죽어도 다시 산다.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분명히 얻는다.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뼛속 깊이, 마음속 깊이 믿으시고 늘 하나님의 그 사랑, 기쁨,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녀, 모든 가정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도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진리,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난다는 이 진리, 이것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이 진리 안에서 막연한 그 죽음의 근원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들, 실패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들 다 사라지고 늘 평강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를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 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성도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진리를 믿고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모든 스트레스를 이겨내기로 다짐하고 믿는 우리 발리안키 모든 교우들과 가족들, 자녀 손 가운데에 우리 한인회와 교민들, 또 현지인 목사님과 한국인 선교사님들 가운데, 또 이태원 참사로 아파하는 환우들과 또 부상자들, 또 유가족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